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210면에 있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며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이죠. 작년 우리 청년부는요 2월 달에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고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동계 수련회 바로 일주일 전에 그 수련회를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TF팀이 결성되었고 6주간 서로의 각각의 아이디어를 내면서 열심히 청년을 섬기는 마음에서 준비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의 상황은 1년 6개월, 8개월이 지나서 지금의 상황 또한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잦아든다 싶었더니요. 델타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방심해서인지 거리두기의 상황은 격상되었고 이 거리두기의 상황은 우리를 조롱하듯이 전국적으로 이제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학예 태백 삼척 선교도 현 상황에 맞춰서 기도함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순진 목사님은 이거는 참 멋있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교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따라할 수는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모습은 조금 다를지라도 방법은 조금 변경될지라도 주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까 PPT에서도 봤듯이 8월에 방문할 예정이었던 우리 태백 삼척 선교는 10월 중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모든 사회적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면서 먼저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지교의 상황과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솔직히 짜증나곤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솔직히 짜증나곤 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회사나 그리고 회사 안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로드맵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작업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작업의 방향성이 중구난방되지 않도록 목표를 잡아주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인간도요, 이런 연약한 인간도 지식이 부족한 인간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방향을 가지고 정해서 착착착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지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면 참 의심이 가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효율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무 불규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너무 불규칙해서 예측할 수 없어서 모든 일이 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고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결혼인데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이사를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뒤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좀 일정을 미리미리 정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확진자 몇 명이야 얘들아? 이틀 뒤에는 확진자 몇 명이야? 한 달 뒤에는 확진자 몇 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잘 짜봐라. 이러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예고 없이 찾아오고요. 그렇게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다음에 말없이 떠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인생은 참 어려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본문의 인생들이 믿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 말 여호와의 처소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밤이 되면 불 모양의 것이 있는데 아침까지 있었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들이 행진하였습니다.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또 광야에서 또 진을 치면서 지냈고 이렇게 행진했다가 진을 쳤다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요,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즉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를 행진하고 진치는 것을 반복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이 내용은요, 어떤 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큰 사건, 뭐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라고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수기를 읽을 때도 이 부분을 그냥 그랬구나 하고 지나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광야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 겪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지금 광야에서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들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하지 못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구름 따라 잘 따라와라. 구름 따라 잘 살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상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서의 그 마지막을 갈무리하는 내용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연상하면서 출애굽기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와닿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능력으로 그들을 10가지 놀라운 이적과 함께 홍해까지 가르면서 출애굽 시켰습니다. 이것을 보통 구원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하고도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특히 먹을 것 중에 또 고기가 없다고, 차라리 그래서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나는 거기로 돌아갈래 라고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여호와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40일 그때 동안 오지 않자 불안한 나머지 이들은 스스로 우상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는요,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질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질투를 직역하면 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열심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설득하면서 나와 함께 하자고 열심을 내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또한 성막 제조 과정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이 성막을 만들었고 이들 가운데 구름이 덮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원문을 살펴보면요, 성막을 만들고 나서 구름이 덮였다고 하는데 원문에서는 성막을 만들자마자 바로 구름이 덮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뭐가 예쁘다고, 이들이 뭘 잘했다고,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 그 작은 수고를 인정해 주면서 너희들과 동행하겠다고 바로 구름을 덮어주시고 임재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예측하기 참 힘들겠지만 나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오길 바란다. 구름 따라 사는 인생, 이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란다. 그 구름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구름이 이동하기만 한다면 말뚝을 받고 말뚝을 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네 인생이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곧잘 잊어요. 인생이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출애굽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순종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봉독해서 알 수 있겠지만요, 이 표현은요, 민수기의 이 짧은 구절에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으며, 그리고 밑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맞죠? 그리고 19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했는데 이걸 빼고서라도 20절에 2번, 23절에는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금송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는 이 유명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랜덤처럼 흘러가는 광야의 인생 속에서 하루마다 뜨거나 이틀마다 뜨거나 1년마다 뜨거나 예기치 못하게 랜덤같이 흘러가는 이 광야의 인생 속에서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것을 예상치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 능력과 경험을 동원해서 바꾸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광야 생활은, 너희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구름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탑니다. 앞으로 예기치 않게 또 계획들이 또 틀어지고 할 텐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걱정 말고 구름 따라 여호와의 명령 따라 순종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명령, 이 여호와의 명령을 참 놓칠 때가 많아요. 여호와께 순종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러지 못할 때가 연약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좀만 생각해 봅시다. 이 순종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이 성막을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행진은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말뚝을 뽑다. 여러분들 캠핑 자주 하시죠? 요즘에 캠핑을 한번 하면 텐트를 쳐봤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그 텐트도요, 가벼운 텐트도요, 뼈대를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또 그 사이에 끼고, 그리고 그냥 깔지 않아요. 밑에 좀 평평하게 하고 골판지 같은 거를 깐다거나 그렇게 해서 또 플라스틱 말뚝을 받고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대적인 아주 좋은 텐트도요, 약간의 손이 갑니다. 약간의 시간이 갑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때 그 시절에 유목 민족의 그 텐트 치는 생활은 어땠을까요?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거예요. 무거웠을 겁니다. 말뚝 밟는 것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잠깐 우리처럼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캠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짐을 다 싸고 모든 살림을 다 꾸리고 이사하는 것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때로는 대가족을 이뤄서 친지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상상해봐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내일 뜰지도 모르는데, 야, 내 이틀 뒤에 뜬 적도 있었잖아. 야, 3일 전에 뜬 적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짐도 많은데 오늘은 그냥 땅바닥에서 자자. 야, 그냥 이불만 깔고 자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조금 편하게 자고 싶은 한 가족 구성원은 그래도요,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짐 다 풀고요, 텐트에 치고 또 침대도 깔고 이렇게 잡시다. 이렇게 의견 불일치 속에서 다퉜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아이가 있는 집은 어땠을까요? 아이가 있는 집은 짐은 챙기고 풀어야지, 또 아이는 칭얼대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다음날에 또 구름이 떴다? 에이, 못 해먹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맨날 이렇게 따라가? 이게 아무리 순종이라고 해도 너무하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도망쳐 나가야겠다,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단순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광야 인생의 이 모든 여정이 쉬울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위해서 신앙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광야 인생에서 구름 따라 살아가는, 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위해서 나의 힘을 한번 빼보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한번 빼보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힘을 빼라. 그렇지만 이렇게 신앙 가운데서 나의 힘을 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이 말을 하죠. 저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깁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태도가 힘을 뺀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순종한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결과를 맡긴다고 하면서요, 그 결과를 내 손에 쥐어주고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절부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대로만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예측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랜덤 같은 인생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가기 위해서는 그나마 팁을 드리자면 내 힘을 빼는 것,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또 짧게 살펴보고 그것 가운데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뭔가 거침없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순종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우리와 같이 함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민들을 함께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이 본문, 이 두 절의 짧은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그 유명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짧은 구절입니다. 사역 후에 배를 타고 벳세다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따로 빈들에 갑니다. 따로 빈들에 가는데 그 예수님이 옮겨가는 것을 보고 큰 무리들이 다시 벳세다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병자를 고쳐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감격과 은혜의 오병이어 사건은 잘 기억하지만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어이없게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헤롯에게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거든요. 그것은 죄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의 빌미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그냥 댕강 베어버립니다. 댕강 베어버려요. 그렇게 요한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은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허무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바로 전에 벳세다로 넘어가서 빈들에 따로 갔다가 무리들이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친족이자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문안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그러니까 엘리사벳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노랗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태속부터 기뻐했던 자예요. 그렇게 그는 훗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는 나는 이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이제 쇠하여겠다고 물러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둘은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계였고요, 서로가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친족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지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소위 개죽음, 허무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고 하소연하고 싶고 너무나도 슬프고 때로는 울분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낙타털 옷만 입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인데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꼭 이렇게 하나님 마무리되어야 합니까? 죽는 것만이라도 자연스럽게 편하게 죽으면 안 됩니까? 하고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서로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가까웠던 친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허무한 소식은 예상 밖에,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찬물을 껴안게 되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 벳세다로 넘어가서 따로 빈들로 가시니, 이 구절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왜 따로 갔을까? 쉬러 갔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 예수님도 그냥 혼자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그 동역자,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눴던 가까운 친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요한의 죽음 앞에서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그 감정을 정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때에도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 따로 있어? 좀 잠깐 쉬었다 와? 이러지 않았어요. 바로 또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고 14절과 같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병행복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요 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맞아주었답니다. 기꺼이 웰커밍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예수님이 저라면 저는 제자들을 통해서 야, 지금만큼은 혼자 있게 해줘 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양보해서 맞아주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감정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 사건 가운데서 무리들이 왔었을 때 아마 짜증나는 표정으로 그래, 병자 다 고치고 가, 또 가,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고도 인생 가운데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소식을 듣고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기꺼이 맞아주셨고 그들이 원하는 것,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틀어지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말씀 따라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고자 하는데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을 고쳐주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명인데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사해 준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혼란스러운 그때에도 자신의 친족이 죽었음, 내가 예기치 못한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랜덤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구름 따라 순종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께서 예기치 못한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명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운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붙듦으로 인생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붙든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뒤흔드는 이 랜덤 같은 광야의 인생 속에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구름이 움직이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기치 못한 계획이 없어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서 구름 따라 말씀을 순종케 하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갔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착과 그것의 정복을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와 여기에 있는 모든 교역자님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년들의 믿음을 위해 여러 사역들을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에서 감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붙들 때에 이 랜덤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구름 따라 살아갈 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는 키포인트, 그러니까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명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 사명이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이 인생 가운데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로드맵.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당연히 의심스럽습니다. 쉬기만 하면, 뭔가 계획만 세우기만 하면 구름이 또 떠올라서 그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어도 낭만케 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꼭 진짜 로드맵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계획이 틀어져서 그렇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인생의 완벽한 로드맵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기근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로드맵이 있었지만 당사자 요셉은 아마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최고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도 13년 동안 사울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두려움의 나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완벽하신 로드맵 속에서 주의 계획대로 그 인생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구름 따라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한 달이 됐던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구름이 올라가서 말뚝을 뽑고 말뚝을 박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 속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광야 같아. 너희가 예측할 수 없고 너희 계획을 산산이 또
무너뜨릴 거란다. 그런 가운데 너희 힘대로 해보려 하겠지만 금송아지가 녹아 버려진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기억하렴. 이 랜덤의 광야 인생, 구름 따라 여호와의 명령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견뎌낼 수 있을 거란다. 그리고 구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때면 예수님처럼 나의 사명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 사명이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고 굳건히 이 코로나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란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이 랜덤 같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구름 따라가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